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42강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의 질문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사로를 이제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점으로는 이제 예수께서 잡혀 죽으시기 한 열흘 전이나 됐을까, 또는 뭐 아주 이제 임박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죠. 근데 오늘은 다시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를 순서대로 나갔었는데, 오늘은 시점을 다시 예수님 공생의 중반기, 중간쯤으로 다시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쭉 나누게 되는 말씀들은 공생의 기간의 중간 정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야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사역 중반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이르되 더러는 하면서 그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가 나와요. 어떤 이는 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역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또 더러는 엘리야가, 또 더러는 예레미야 또는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또는 그가 그런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생각, 그거는 400년 가까이 선지자가 없었던 그 시대에, 암흑기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그걸 대놓고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대부분의 이제 민중들에 의해서 외면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정말 선지자 중에 능력을 행했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고, 죽어서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예레미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그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또 신앙 지도자요 선지자였었던 사람인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예수님의 사역 공생의 중반쯤 접어들었을 때 그들의 생각이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과 이제 하나님 말씀들을 들으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이럴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상황이에요, 현재로. 예.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들, 그 앞에 이제 12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얘기했을 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사실은 대표자로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나머지의 대부분의 뭐 유다는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제자들과 사도들의 믿음의 수준 또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만 믿음이 뛰어나서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정황을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그 정황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고백 겸 대다수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까지 왔냐면, 자, 같이 따라 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이 이분 가운데 역사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야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제 제자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알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친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우리 가운데 오신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동등되신 친아들이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 말씀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를 통해서 나올 수 있었냐면, 17절에 보면 바 요나, 이 말은 이제 요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나의 아들인 너 시몬아. 이게 시몬이 히브리식 베드로의 이름인 거고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도와주셔서,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더욱 실감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요런 고백이 있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예수님보다 앞서서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직전에. 근데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러한 게 아니라 이게 훈련이었는데, 그들이 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뭘 줬다 그래요? 권능을 줬다 그래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막 우러러보고 막 이러던 때였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도 낫고 귀신도 떠나갈 거라고 하는 그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그 제자들에게 준 다음에 이 제자들을 각 마을로 흩어보내서 전도 여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물론 70인의 제자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막 이제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정말로 병든 자에게 손들어 얹으니까 낫더이다. 실질적인 이러한 영적 체험과 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라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합니다. 체험합니다. 그 체험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최소한 15,000, 2만 명이 먹는데 이게 무슨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병이 치유되는 이런 경험하고는 차원이 또 달라요. 제자들 눈앞에서 바구니에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000, 2만 명이 먹을 그 양식의 양이라는 게 뭐 트럭으로 날라도 얼마나 많이 그것이 필요합니까? 예? 10,000명, 2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식사 양이라고 하는 게 그게 눈앞에서 이게 뭐 쏟아져 나오는 거잖아요. 막 바구니를 담고 푸고 나르는데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몇몇 사람이 소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수만 명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왕 삼고자 하잖아요. 모세가 역사했던 그 만나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막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 경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게 누굽니까? 직접 본 게 뭐예요?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바로 옆에서 맨 먼저 광주리에 그 떡과 물고기를 막 솟아나고 막 그 마치 세포 분열하듯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걸 예수님 앞에서 퍼다 나르고 그걸 눈으로 목격한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몰고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밤에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저기서 뭐 허연 게 물 위로 오니까 저게 유령인가 하고 놀랬다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또 흥분해 가지고 자기도 걷겠다고 해서 걷다가 빠지는 사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만 걸으실 뿐만 아니라 몇 메달을 걸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베드로가 걷다가 빠집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요? 싸움을 할 때도 한 곳을 연타를 치면은 충격이 가해지는 것처럼 12제자들이 직접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어서 바다 위로 걷고 베드로가 또 걷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를 연이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키워가시는데요.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스케줄 안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 제자들을 키워가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영혼이 있잖아요. 성도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을 키워가시는 주님의 스케줄이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이걸 극복해야 되고 이걸 경험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자라다가 지금은 힘들어도 잠깐 손을 떼서 믿음을 경고케 하는 때이고 또 그 다음엔 지식적으로 어떤 걸 배워야 하는 때이고 실질적으로 뭔가 영적인 경험이 필요한 때이고 주님이 그것을 각 사람에게 맞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가세요. 이때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역 초반에는 무엇을 가르치고 사역 중반에는 어떤 것들을 훈련하고 뭘 보여주고 사역 종반이 돼갔을 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날 잡히시던 밤에는 뭐가 필요한지 어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분은 양육자로서 또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로서
제자 사역을 하고 훈련하시는 분으로서, 멘토로서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해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갑자기 무슨 생각이 문득 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려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이 일하시고 나서 물어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영겁어 놀라운 충격들이 계속 주어지고 그들에게 감동이 일어나고 흥분되어지고 이분이 과연 누구시기에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하면서 그 제자들 안에는, 이 회중들 안에는 엘리야가 살아서 역사하나 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어, 예레미야나 어떤 대단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제자들에게는 그들 마음속에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함께 했던 제자들 속에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로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이 거기까지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왔든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각 사정을 압니다. 세상에서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처음에 뭔가 더딘 것 같은데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쭉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벼에도 조생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른 것보다 빨리 자라서 빨리 거두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성정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그 각 사람에 맞춰서 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이러한 고백이 나오도록 역사하신 그 동일한 주님이 여러분 각 사람 속에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16장 18, 19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토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이제 캐토릭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뒤에 말하는 천국 열쇠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교황이 그걸 계속해서 위임받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베드로에게 이름 지어주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라는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고 믿고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곧 무엇이다?
그게 2명, 3명만 모여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모이는 이 예배 공간은 굉장히 사실은 영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공동체에서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건물과 이 공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가볍게 여긴다면 그거는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그러나 또 한계는 뭡니까? 이 공간은 예배드리는 처소예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에요. 마치 이 예배당이 없다는 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 집 처마 밑에서 가서 자고 내일은 또 저 사람네 헛간에 가서 자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정된, 그리고 언제나 약속을 하고 모일 수 있는 이러한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처소, 예배당이 우리의 믿음과 공동체에 큰 역할을 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교회에 뭘 준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지하고 그것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천국 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결정이 또한 우리 고린도서에서 바울의 이야기, 어떤 그 교회 안에 음행을 행하던 사람을 출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긍휼을 구할 때 그를 받아들이는 결정도 교회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이 무엇이나 할 수 있지만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의 문을 엽니다. 교회가 엽니다. 교회에 이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다는 게 뭐예요? 천국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들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 천국 문을 그 악한 영들이 닫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천국 문을 여는 자의 역할을 하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임하시는 그날까지 잃어버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또 참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을 돕고 또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면에서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뭐로부터? 음부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로부터 교회를 지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잠깐만요. 원래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9장 본문입니다. 9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주님이 이 고백을 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주의를 주는 거예요. 주의를 줍니다. 어떤 주의를 주느냐면 이 말을 어디 가서 사람들한테 지금 전하고 다니고 소문내고 다니고 이런 고백들을 하고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지금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림을 지도자들로부터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부활하셔야 하는 주님의 일정, 주님의 계획, 주님의 사역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중반 때부터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여기에 내용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부터 자신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느냐?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있고 나서부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실 것과 고난받을 것과 죽임당할 것과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버림당한다, 죽임당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때는 적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당신의 어떤 사역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양육할 때도 똑같아요. 저희 안에 또 우리 사역자들 안에 정말 귀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의도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또 진리의 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귀하고 그 어떤 보석보다 더 귀하고 이러한 것들을 성도들이 다 알게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귀하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이니까 하면서 새신자들 모아놓고 또 처음부터 이런 걸 강조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제 믿음을 시작한 그 사람에게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뭐 목숨을 주를 위하여 내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새신자들 부담스럽고 또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요. 주님이 한 영혼들을 양육해 나갈 때 그리고 어떠한 것들을 알게 할 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적 상태에 맞춰서 하나씩 단계별로 사실은 끌어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양육이라고 하는 게 있고 양육 체계라고 하는 게 있고 양육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어떤 영혼들은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인류의 역사가 9,000년도 안 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실마리는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그 신앙에 건립이 되지 않도록 넘어가게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걸 안다고 해서 그 많은 걸 막 애써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입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또 너무 어린아이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것을 줘야 하는 것이고 장성한 자에게는 장성한 걸 줘야 하는 것이고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의 것들을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1:1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고요.
새신자 때 가르칠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리더를 양육하기 위해서 모아놓고 가르칠 때가 있는 거고, 또 그 리더 가운데서도 특별히 더 어떤 사람들에게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 더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 더 주님을 경험하게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때마다 주님이 각 사람에게 맞추어서 진리의 깊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압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러한 사실들을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그 사역을 다 마치기도 전에, 주님이 계획했던 양육이 다 끝나기도 전에, 주님이 드러내고 하려고 했던 일들이 다 끝나기도 전에 문제들이 생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저놈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고난당하는 일, 버림당하는 일, 잡혀 죽임당하는 일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에 죽임받게 죽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당신의 공생의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역 중반에서는 너희들에겐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알게 했고 믿게 도와주셨으나 너희는 잠자코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가서 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지만, 이제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배우고 그리고 자라가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어떤 거냐?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그 다음 단계. 정말로 주가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이것을 요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 다른 데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제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제자다. 예수님에게 속했고 예수님을 주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그 제자란 어떤 거냐? 매 순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자기의 방법들을 매 순간 그것을 부인하고 주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셨나? 이것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매 순간. 그리고 제자란 어떤 사람들이냐?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주어진 봉사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누가복음 표현에서는 날마다라 그래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진다.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진다. 날마다 예수님이 오늘 하루 이제 해가 뜰 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날 하루를 위해서 묵상하고 그날 하루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를 살면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하루하루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셨어요.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자유케 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때에 맞는 이적을 베풀기도 하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어떤 찬송가 가사처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도 그날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보여준 것이고 또 해야 할 목적지 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의 목적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사신 방법, 주님이 가신 것,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갈 길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 때마다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숨에 대한 이야기. 자기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서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언급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생명, 우리 목숨 이야기를 같이 늘 언급을 하세요. 얼마만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느냐? 목숨을 내놓을 만큼. 얼마만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하느냐? 십자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목숨 내놔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딜 가셨게요? 고난당하시고 버림당하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 내가 목숨을 주를 위하여 잃으면 얻으리라고 하는 그러나 내가 목숨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9장 26절부터 그 문단 마지막에 26절, 27절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26절과 27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26절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래서 죽는 게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또는 그 주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러면 언제 시점이 갑자기 어디로 가요?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올 때로 시점이 확 앞으로 가버려요. 그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시점으로 이것이 확 앞으로 가요. 그러면서 27절에 뭔 얘기를 하시냐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28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며칠 후에 하고 나서 세 사람을 따로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신 게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바뀐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으리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26절에 얘기한 것,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 그 영광과 그때 심판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그 며칠 후에 3명만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모습을 보여준 게, 그게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 1장 12절 18절을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그냥 넘어가서 베드로 후서 이 사건을 어떻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지금 다시 누가복음 9장 앞으로 가면 이제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며칠 지나서 8일이 됐을 때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그 세 사람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옷은 사람이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빛이 나고, 그 얼굴은 놀라운,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광채가 그 얼굴에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그런데 이걸 어떻게 베드로는 마지막에 이야기하냐면 언제 얘기해요? 내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때의 마지막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얘기잖아요. 자, 거기서 말하는 장막은 이 흙으로 만든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를 벗어버릴 날이 아주 내가 임박하다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이 종말과 재림에 관한 게 베드로후서의 전체 주제예요.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마지막으로 쓰면서 주의 종말과 주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들을 지금 교회의 서신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그 종말 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의 그 영광을 나는 직접 본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하는데, 내가 죽음을 앞두고 이걸 너희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다시 얘기하는데, 이게 내가 교묘하게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난 그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다. 언제? 그때, 그날에 그 영광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 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직접 나는 들은 사람이다.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또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왜 그렇게 쉽게 장막을 벗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장막을 벗으면 자기 자신도 어떻게 돼요? 그 영광으로 들어갈 것을 본인이 경험했고 들었고, 그리고 사도로서 지나간 30년의 삶을 살면서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어떤 소망으로 가득합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그 장막을 벗어버리는 일들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그것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그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모습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그 빛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가 죽을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그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직접 본 사람이다. 내가 교묘한 말로 지어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직접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난 들은 사람이다. 들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만큼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 이상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소망을 가진 베드로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을 벗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잠깐은 고통스럽겠지만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루 이틀에 참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루 이틀 동안 그를 짓누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장막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므로, 그리고 그가 본대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12문에 또 기둥으로 세워주셨고, 이러한 사람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그 옆에 앉혀서, 둘러 앉혀서 같이 먹고 마시며,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또 통치자로 함께 세우셔서 영원히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한 고백,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의 간증과 체험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각 사람마다 이제 다른 곳은 다릅니다. 어디에까지 이르렀든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고 여러분을 견고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이런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제자들과 같은 고백을 입술로뿐만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 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 역할을 날마다 감당하면서 예수께서 미리 보여주신 이러한 영광의 모습들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도 같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서 또 한 번 더 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들이 본 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